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 밑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 사람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 사람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쯤이요 머리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 속에 등장시키는가. 여러분 사울을 등장시켰던 법을 알고 계십니까? 사울 왕은 행구 보따리 속에 숨어 있어서 내가 정말 왕이 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비를 뽑으면서 사울이 뽑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리고 이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아주 놀라운,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탁탁 캐치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만큼 주도면밀하고 세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오늘도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도 처음에 누구랑 싸움? 블레셋 싸움을 싸움. 블레셋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싸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서 소고에 모이고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 밑에 진을 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도 우리가 늘 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고 지금 이런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좀 지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조그만.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이든 블레셋. 그리고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잘 보면 자 여기가 이세의 집에 있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올라가면 예루살렘. 좀 이걸 좀 이쪽으로 확대한 거죠. 여기가 기아 여아림. 그리고 여기가 기브아. 여기가 사무엘에 있던 라마. 다 많이 가죠. 게바. 이런 지역들 아시지 않습니까?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라. 야알론 골짜기. 그렇죠? 달아. 너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라. 이런 야알론 골짜기 여기. 요런 거. 근데 그렇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요는 엘라 골짜기 여기 진을 치고 이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이쪽으로 왔고 유다 사람은 일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고 그래서 여기가 엘라 골짜기, 여기가 소고와 아세가. 그러니까 이 정도 지형 전체를 보면은 이쪽이 대해고, 그렇죠? 여기가 베들레헴, 이게 유다 집 땅, 이게 블레셋 땅. 대충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를 좀 보면서 이게 여기구나.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은 싸우고자 해서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그 사이에 에베스단 밑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누가 나옵니까? 아주 이건 가드 블레셋 지방의 가드 사람이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가드 이쪽에는 아낙 자손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가드 사람 그 거대한 장수인 가드 아낙 자손의 자손이 골리앗인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여러분 이 키가 얼마나 큰 것인가. 6규빗 한 빗은 거의 2m 80 정도 됩니다. 노트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고 노 5,000세겔 노가반 노단장 창자로는 배틀 갖고 같은 어마어마한 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그렇죠. 이 블레셋 지방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블레셋 이 가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블레셋을 이 골리앗을 한번 좀 그림을 좀 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뭐 만들지 않던 그림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통 평균 사람이라면 이 정도 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평균 군사인데 이 정도로 큰 사람이 거의 2배만한 사람이 나와서 큰 창을 들고 막 그냥 호통을 치는데 이게 얼만큼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재미있는 것은 왜 다윗을 등장시킬 때 이 골리앗을 싸움을 통해서 등장시킬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를 하나님은 이 다윗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는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누구랑 싸움합니까? 첫 등장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등장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한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인데 여러 아들을 두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자의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야,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하나님이 거절한 자들이죠.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도록 성인된 세 사람은 요 세 사람밖에 없고, 이 다윗은 막내니까 얼만큼 어리겠어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 다윗이 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면서 이새를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수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 사람들의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화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 사람의 싸움 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던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드리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요 비밀, 이런 비밀들을, 그러니까 이런 세미한 것들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이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얼마큼 흥미진진한가.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일이 벌어져요. 자,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지금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합니다. 볶음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천부장에 주면서 형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심부름을 보내는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쭉 해왔잖아요. 자,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그 길목에 들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형들을 좀 살펴보라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참 먼 길을 보내잖아요. 근데 먼 길을 갔다가 그만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살려줘서 노예로 팔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섭리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야곱에게도 좀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새가 궁금한 거예요. 왜? 소문에 듣기는 블레 사람 속에 그 골리앗 같은 큰 장수가 있어서 막 하는데 자기 아들 세 아들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내를 얼른 시켜서, 막내가 좀 똑똑하니까 너 올라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근데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떡덩이 10덩이하고 볶음곡식하고 치즈를 주면서 치즈는 첨부장해주고 너 형들의 안부를, 형들에게 떡덩이를 주면서 물어봐. 그리고 증표를 갖고 와. 형들이 안전한가? 그러니까 이새는 누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기 세 아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귀한지를 아십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지금 요셉도 야곱의 정심 도시락 심부름 안부 한번 알아봐봐. 여러분, 지금 이 이새도 다윗에게, 그쵸, 형들의 안부를 물어봐봐.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요셉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 작은 일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 다윗은 어떤 자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린 다윗이지만 내가 왕 될 사람인데 이런 심부름을 하고 다녀? 이럴 수 있거든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신비로운 꿈을 두 가지를 꿨어요. 자기가 형들이 다 절하는 꿈, 아빠와 엄마도 절하는 꿈을 꿨거든요. 해마다 절하는 꿈을 꿨으니까. 그 신비로운 꿈을 꾸고 있는 이 요셉에게 심부름 보내는 것. 근데 참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정말 사소한 작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대단한 일도 많지만 사실은 사소한 작은 일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을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빠 심부름을 그 정신 이게 식사 준비를 갖다 주는데 거기에서 막상 전장에 와 보니까 웬 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막 때맞춤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도 않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린 다윗이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곁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용기가 다윗 속에는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중심 보신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로운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특징. 세상에 어떤 위협과 두려움을 해도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 보시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그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 거룩한 담대한 용기가 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습니까?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 다윗이 막 그냥 막 얘기하는데 이거 형들의 마음이 아차 싶으면 이 동생이 또 죽게 생길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리 왔어? 내가 네 교만하는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만 그러면 돼. 물론 형들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해서 뭐 시간 마음도 그 뭐 아마 여기 마음은 그렇죠. 어린 다윗이 섣불리 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하는 염려였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그 다음 따라가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 사울에서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주의 종이 가서 참 멋있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다. 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차원이 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아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조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국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참 아니 얼만큼 이 이스라엘 군대에 절박함이 있었으면 다시 어리잖아요. 키도 작고 어린데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소년의 말을 듣고도 사울에게 데려와줘요. 이 소년이 저 블레셋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소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힌트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자기의 자존감, 자아상,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요 힌트.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죠? 제가 파란 걸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렇죠? 다윗 사울에게 말할 때 주의 종이 여러분 참 이 맛을 아십니까? 이 맛 참 우리가 정말 그 다윗 어린 다윗 속에 물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서 성령이 충만한 이 다윗 속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아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속에서 가장 큰
자아의 어떤 것을 고백했던 목사님이 고 이준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서 그 목회를 했어요. 종아. 날 주님은 그 이준표 목사님에게 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는 자아가 갇혀서 자존감, 자아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현실 앞에 설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설지라도 여러분 속에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자존감, 자아상, 자아가치, 주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이 아름다운 이것이 있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외모적으로는 많이 어리죠. 왜?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말이 야, 너 싸울 수 없어. 왜? 넌 소년이잖아. 그는 용사, 넌 소년이잖아. 여러분. 밖에 사람이 볼 때는 이 다윗은 너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다윗 속에는 자신이 주의 종임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러 나가서 오실 때 간혹 사자와 곰이 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도 빼냈는데 만약 사자가 곰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멋있는 말. 주의 종이 참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이 있겠습니까? 누구?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싸움의 승부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과 주님의 종, 만군의 여호와의 종과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 세상의 거인과 싸움이에요. 즉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 싸움이 아니다. 주의 종과 할례가 받지 않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움이다.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죠.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의 싸움은 내 싸움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면 내 싸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맞다면, 내가 아들, 딸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인생의 어떤 싸움도요, 그건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싸움이지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쟁에는 이 전쟁의 승.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다윗이 하는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칼 아닙니다. 매끄러운돌 5개를 골라서, 그렇죠, 주머니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골리앗이 얼마만큼 놀랍게 크게 무장하고 있는 것을 다 봤어요. 상대방은 골리앗이에요. 아주 완전히 온몸을 다 갑옷으로 다 녹가버려 주고 큰 방패 들고 있고 창과 단창과 모든 거 들고 있는데 그 창은 배틀채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가지고 머리도 노트를 쓰고 다 가봐했어요. 막대기가 됩니까? 아니 돌 5개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칼도 창도 아니고 단검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무기를 선택하는 이 다윗의 용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주의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질거를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면 골리앗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막대기 돌 5개를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왕의 기름 부음이 진짜 맞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승부를 아십니까? 질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돌 5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 이 말인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요,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 이 전쟁은 내가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 다윗의 이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승부, 인생 승부, 신앙의 승부, 이게 진짜 승부가 맞죠. 우리 드디어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예쁘지 않은 소년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야 내가 개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신들의 이름, 드디어 싸움 붙은 거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죠. 신들. 그 우상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당연히 몇 골이 이기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지에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의 말. 참 멋있는 다윗의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참 큰 칼, 창, 그것도 뭐라서 단창 3개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고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 사람이 쫓아가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고 블레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노력하고 다윗은 그 블레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걸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람. 다윗이 돌로 샥 물매를 가지고 돌이 여기 이마에 딱 박혀요. 다른 데 맞으면 죽지 않죠. 여기 이마에 딱 박히면서 이 큰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승부입니다. 이 승부의 승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세상 골리앗 같아요. 우리 앞에는.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겨요. 왜?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믿음의 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우리가 좀 이런 멋진 신앙을 좀 살아봤으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세상아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네가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좀 있었으면 얼마큼 멋있을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왜?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을 좀 우리가 40절 때 파란 걸 좀 할게요. 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정말 이 사무엘상 이 부분은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사무엘상 14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의기소침되어지고 우울해지고 할 때 이 다윗의 이 드라마 같은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인처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다윗처럼 외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는 싸움을 막대기와 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마침 이 골리앗은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것이요. 딱 걸려드린 거죠. 왜? 하나님의 우상은 한 방에 쳐버리니까. 아, 참 멋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렇죠? 이 지도. 막 그냥 여기다가 막 도망가는 거 막 도망가 버립니다. 에그론까지 사방천지에 도망가는 블레셋군의 도망감. 아, 참. 아세가 소고에서 싸움했던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했던 이것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냥 도망가는 거죠.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간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인생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손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내가 알지 못하니라 하며 왕이 이르되 넌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시 블레셋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의 사울 앞에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렇죠.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이 순종,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마음 자세. 근데 그 당시에 군대 양간 아브넬이 뭡니까?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 아예 천하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존재를 모르는 무명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여러분이 주시는 위대한 인생살이의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당당함, 거룩한 믿음의 자신감을 여러분이 각 받고, 여러분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문제만 현실이 어렵고 기가 죽고 뭔가 할 때 사무엘 17장 2장을 피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의 용기가 여러분 심령에 동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